위해서 실패한 위로자들 이런 식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갈과 욥의 논쟁이 담긴 내용 중,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이제 누가 나왔어요? 엘리바스가 나왔고, 그다음 누가 나왔습니까? 예, 빌닷이 나왔고, 그리고 11장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소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갈과 욥의 논쟁이 담긴 내용 중에 사실 일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11장부터 시작되는 소갈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소갈은 엘리바스나 벨닷보다 한술 더 떠서 한심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욥의 말을 헛소리로 몰아세우고 욥의 고난은 당할 만해서 당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갈의 논리는 뭐냐면 되게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벌을 덜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것도 이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소갈의 이야기입니다. 11장 4절과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소갈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 빌닷의 논리였다면 소갈은 한술 더 떠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잘못에 비하면 네가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약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갈에게 있어서 인간의 고난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사실 이 관점은 욥의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관점이긴 해요. 다만 엘리바스는 그 벌에 훈계 요소가 들어가 있고 빌닷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소갈은 한으로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벌을 받는 벌은 죄에 비해 가볍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셔요? 보세요. 누군가 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와가지고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벌은 이게 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범한 죄에 비하면 그거는 하나님 경감시켜준 거야. 그걸 다 쏟아부으려면 너는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11장 10절부터 1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쥐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11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나마 너에게 이런 정도의 벌을 내린 건 다행히 말하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데 이처럼 무섭고 냉철한 재판관이 우리 죄를 들추시고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 들추시는 죄 앞에 안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13장에서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들추셔봐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이 정도에 그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소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소갈의 입장에서 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갈이 욥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11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나마 그만한 것을 감사하고 빨리 악에서 벗어나라. 악에서 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악이 뭐예요? 욥이 뭔 죄를 지었어요? 놀라운 건 욥도 모르고요. 심지어 소갈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떤 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앞에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걸 벗어난다. 이것만 해도 너는 운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갈의 논리는 이거예요. 욥아, 나는 네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네가 당한 고난이 너의 불의를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히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운 편으로 돌아서라. 그러면 네 형편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네가 빨리 돌이키면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두운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네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거다. 사방을 둘러보다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짜 이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소발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 갖게 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이 욥의 자기 친구 소발에게 자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괜히 막 공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 여러분 11장, 12장 묵상 안 하신 내용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들 논리 안에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나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우리를 방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논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과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작업은 필요하죠. 그러나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틀, 자신의 하나님의 인식의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무리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없나요, 혹시? 이러한 친구들을 향한 이제 욥의 반론이죠. 그게 12장부터 시작됐는데 욥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욥이 뭐라고 하는지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욥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이 신학을 단순화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불의하면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신명기 신학 안에 자기들의 신학 안에 갇혀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지의 아주 그 한계에 틀 안에 갇혀있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난도 잘 모르고 평탄한 길을 잘 모르면서 뭔가 병도 안 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상처가 많지 않아서 의외로 점잖고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정중하게 대하고 모든 일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성격도 밝고 명랑합니다. 주변에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영하고 되게 좋아요.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멘탈 제어로 봤는데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누구예요? 웨이드 같은 그런 진짜 막 좋은 가문에서 좋은 환경에 자라가지고 그런 사람인 거죠.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어떤 모습이 있냐면 비교적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심정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워요. 얘들은 상처로 왜곡되지 않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자가 당하는 고통, 거기에 깊이에 동참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자신의 것을 선한 마음으로 나눌 수는 있어도 고통을 나누는 공감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고통의 깊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깊이 이걸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들 하나님한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욕과 같은 문제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이 다 정말 그 당시 정말 지혜자들이에요. 그래서 13장의 2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거 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도 그 당시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행복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재산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당한 고난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 향해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지.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아주 인간응보적 신학을 갖고 있는 그 틀 안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그렇죠? 교회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 여기서 계속되는 사실 반복이잖아요. 반복되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저는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던 뭐 산학교 얘기하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 교회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 안 하죠. 병욱이 형, 한별이 같은 경우도 그런 생활 산학교에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부부간의 어려움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있을 때 그럴 때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누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냥 혼자 그것을 오로지 그걸 마주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구조는 아닌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걸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날까 전혀 건강하게 되고 자기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공감받지도 못하고 공감은 둘째치고 소문나지도 않을까 두려운 게 사실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고통을 통과하거나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아니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쉽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 하는 얘기잖아요. 뭐 제가 뭐 태상형이 강하다 뭐 그런데 그럼 제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내 성향이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노력해야죠. 전 우리가 교회를 꿈꾸거나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가 누리거나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전 마땅히 우리 안에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는 거, 역지사지하는 거. 저 같은 사람도 노력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기 막 쪼그라드는데? 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는 노력하니까 특기다, 여러분.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은 저는 천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새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걸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분을 일방적인 사랑, 한 사람 사랑을 불과 사람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새 개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가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천성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저 노력합니다. 저는 노력하지 마시고 뭘 다 하시겠지만 옆 사람과 인사할 거야. 이런 거 아직 안 시키는데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과 친구들의 말에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알맹이가 없대요. 그렇죠? 알맹이가 없대요. 그리고 알맹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신관념 또는 신학 또는 뭐 신이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신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실 저는 재검토된다고 봐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여러분, 욥의 당한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학이 다시금 다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을 배제한 채 사람 없는 오리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소발의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옳은 소리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올바름이죠. 근데 그것은 다 헛소리예요. 왜요? 그 사람이 현장을 벗어난 그 얘기는 그냥 올바름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야, 그냥 헛소리. 옳은 소리만 늘어놓는 헛소리. 웃기잖아요? 옳은 소리만 늘어놓는 헛소리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한 사람의 그 실종 가운데는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소발을 볼 때 욥의 저항은 욥이 계속 저항하잖아 하나님께. 욥의 저항은 불경한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즐거워하는 올바른 소리야말로 이게 진짜 헛소리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헛소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거기에서 올바른만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가 헛소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소발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욥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이제 욥은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떼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에서 나를 봤다. 야, 내가 너희만큼 지혜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다 들어봤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내가 경험한 실존적 경험 앞에서는 다 뭐예요? 돌팔이라고 생각하는 없다는 거예요. 7절이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비밀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사실 우리가 알듯이 욥도 그의 친구들처럼 지혜자로 속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지혜와 욥의 지혜는 겹치는 거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어때요? 인생의 실존적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때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할 때 저는 그때 욥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태도와 고백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은 바로 어떤 누구의 지혜나 말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한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직접 내가 답을 얻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오늘 13장에 3번에 걸쳐서 이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1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뭐요? 내 사정만은 그분께 내가 하려겠다. 13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물고 내가 말할 길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욥은 친구들과 지리한 대화와 논쟁 끝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한 거죠. 어쩌면 저는 신앙이란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가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가는 과정.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다 없애가는 과정. 그러다가 결국에 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죽음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실존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 정말 벗을 수 없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마주 섰을 때 그때 하나님과 단도직입적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그것을 훈련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욥이 이것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 그래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히 마주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게 죽음일 수도 있고 그게 여타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우리 살아가면서 그걸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될 것인지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욥이 그런 과정 앞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리한 대화와 논쟁 끝에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알겠다. 논쟁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욥이 고백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였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을 때였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통과했을 때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뭘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다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부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잠자는 것, 병드는 것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공포자가 되어주셨어요. 만나 매출을 먹여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옷과 신발이 그리고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때요? 어떤 고난이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대안의 방식대로 다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것들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가 되어주셨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가장 부유했다니까요. 우리가 욥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단독자로 서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던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요청했던 대로 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그 주기도를 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내가 구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주기도를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도했던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했던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주기도를 기도하다 보니까. 주기도를 배우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원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 숙제를 갖고 살아갈 때 이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런 모습들,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때 질문해야 되겠죠.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 이때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더 잘 성장하겠죠. 그러나 우선은 스스로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멘탈이 나가고요.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욥이 그들의 친구와 소반의 친구 대화의 마지막에 이제 새 친구와 한번 이제 사이클 들었잖아요. 들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단독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교회, 어떤 군중 안에서 내가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잘 내가 발견되는 교회, 나의 실존이 발견되는 교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선 나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전 놀라운 축복이라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꾸 사라지거든요. 근데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는 전 이거라고 봐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잘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나를. 매일같이 그것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사라지고 그냥 거기에 꾸역꾸역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이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 전 여기 이런 훈련이 계속 있다고 봐요.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지리한 대화와 문제 끝에 자기가 취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나. 너희들의 그 쓸데없는 소리들, 그 뭐라 그래? 약간 재밌는 표현이 뭐였어요? 돌팔이 의사, 그죠? 돌팔이 의사 같은 너희들 하지야. 뭐라 그랬어요? 입좀 닮아. 너 그래 입 좀 다물어라.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단도적으로 서가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내 안의 고통과 상처들을 마주 대하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날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그 안에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선 나 개인이 교회 공동체를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축복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찾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딸,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진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저보다 주님 만나고 또 경험하고 누려가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요분 자신의 친구들과의 그런 대화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가 다 실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신실한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성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존재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을 다해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공감하며 그것을 체화하며 함께 그 고통을 통과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요새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날선 그 신학적 올바름으로 공격하거나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과 언사들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 나 그 개인이 잘 발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존재가 정말 주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주 앞에서 그렇게 세워가도록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